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주어진 다음부터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또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효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지만 답만 나와 있지 푸는 과정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늘 문제 속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죄값만 강력하게 요구할 뿐이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킵니다. 나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면 기독교 교리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리면 다른 것도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은혜의 자리로 사람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란 죄 짓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지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법은 있지만 범법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교도소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민법이니 상법이니 형법이니 온갖 법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넓은 들에 가축을 놓아서 먹일 때 전기 울타리를 쳐놓으면 전기가 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전기줄과 같죠. 그 한계를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지,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저절로 오물이 닦아지는 건 아닙니다. 거울이 얼굴을 고칠 수 없습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울 자체가 고치지는 못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울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주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의롭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를 벌거벗겨 놓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수치를 가리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자,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100점 맞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은혜 주시는 대로 쉬운 것부터 하나 둘씩 지켜나가면서 실력이 키워집니다. 또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꼭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을 찾아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율법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지칠 때 율법은 우리더러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알라고 명한다. 율법이 유익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함을 구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죠.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 율법의 역할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파이다고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합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그 선생의 말을 따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주인의 상속자가 되면 그 선생은 상속자의 노예 자리로 돌아갑니다. 초등교사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초등교사는 사사건건 말이 많고 간섭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초등교사, 즉 이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아직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요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살던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율법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5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이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며 주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